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가 가르쳐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이제 갓 입학을 하게 된 아이가 새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친구에 빠져서 자꾸 밤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를 불러놓고 일찍 들어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시가 되고 9시가 돼도 아이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걔를 불러놓고 너 엄마가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일찍 들어오지 않느냐? 너 오늘 좀 해초리를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엄마 말도 안 들으면서 뭐 엄마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결정적인 한마디에 그 엄마가 회초리를 걷어댑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아줌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루이스 스미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죄수를 석방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죄수는 바로 자신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19세기 말에 미국의 네브래스카주의 그 한 마을에 평생 증오와 그 다음에 미움으로 삶을 살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에 사업을 했는데 동업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다 배신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살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고 매일 밤 잠을 잘 때마다 복수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그 증오의 불길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병들어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을 불러놓고 그 가족들 앞에 자녀들 앞에 떨리는 음성을 가지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 내 마음이라는 감옥에 나는 갇혀 살았다. 너희들은 부디 용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노인이 죽기 전에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상대방을 벌주는 수단이 아니라 내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이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가해자들은요 다리 뻗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그거를 계속 품고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독약이 돼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처형의 현장인 십자가에 울려 퍼진 그 예수님의 첫마디 가상칠언의 첫마디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고 또 그리고 빌라도의 비겁함과 군중들의 변덕스러움 속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그 고통과 그 죄악이 가득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하시고 용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의지적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요 용서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괜찮아지면 내가 용서하겠다. 시간이 좀 흐르면 내가 용서하겠다. 상처가 덜 아프면 용서하겠다.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힘들 때 피가 지금 몸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산물이 아니에요. 감정이 허락하든 안 하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등짝은요 너덜너덜해져. 등짝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리고 양손과 양발은 대못에 박혀서 그 체중이 하중에 의해서
그 몸이 아래로 끌어당길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죠. 정신적으로도 조롱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 그렇게 조롱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재. 그리고 배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관계에 고통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함께 동거동록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괴로움이 있고 관계적으로도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자그마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준다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막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 그런 현장,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사람들, 지금 상처를 입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의지적인 용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용서를 미루면 결국은 용서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마음에 그것이 굳어진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가시가 되어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요셉은 팔려가서 종살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 동안 요셉이 복수심에 불탔다고 한다면, 내가 언젠간 이 원수를 갚겠다 복수심에 불탔다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 증오심과 복수심에 불타서 그의 마음은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나와서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써 그들을 용서하죠.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그가 가장 큰 권세를 갖게 되었을 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빛나는 그 용서의 모델이 누굽니까? 손영호 목사입니다. 1948년 여수 사건 때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총에 맞아 잃었습니다. 동인과 동신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총을 쏜 사람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재선이 붙잡혀서 이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는 그 순간에 딸을 보내가지고 전해줬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을 나의 양아들로 삼겠다. 그리고는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제물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가지 제목을 감사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그가 실천했던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고통이 사라진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는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 네,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러면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언덕에 발판을 딛고 있는 사람을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쏴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 총 든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하는 사람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는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다.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영혼이 상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결국에 가서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그로 인해서 육체 가운데 병도 생깁니다. 오히려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용서는 상대의 자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의 자격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잘못을 빌었거나 아니면 충분한 용서, 이 고통을, 죄의 대가를 치렀을 때 사람들은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그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세상의 용서는 조건부입니다. 네가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인데, 주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피가 흐르고 가해를 당하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들이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잘못을 빌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도한 것이 뭐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먼저 용서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들은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 알지도 못해요.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용서를 비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주님께서 먼저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지요.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3번 정도는 용서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7번을 얘기합니다. 상당히 베드로도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을 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숫자상 490번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루 동안에 잘못을 행한다 할지라도 490번이나 어떻게 잘못을 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한 용서.
그러니까 횟수와 상관없이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된다.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의 태도에 우리가 반응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가 먼저 결정하는 능동적인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사람들에게 용서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그런데 설교를 듣던 아주 이 거칠고 난폭한 이 장군 하나가 요한 웨슬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나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장군님, 그렇다면 장군님은 앞으로 죽어도 절대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생각으로 미움의 죄, 또 원망과 또 행동으로 말로써 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과 용서를 잊고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상처를 주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자유가 있고요, 용서할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할 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용서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에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그 헬라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깊은 긍휼을 말하네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깊은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서류상으로 너 용서한다 그렇게 서류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서류상 그냥 글자 몇 자 쓰고 용서를 선언한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 다음에 수직적인 관계도 막힐 수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구원이 취소가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막 미움이 사로잡히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 심령에 적셔지기 위해서는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구멍난 항아리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려면 먼저 용서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종이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은 한 몇 달치 정도 되는 월급입니다.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이것을 알고는 그 사람을 감옥에 다시 가두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며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풀리면 용서하겠다. 감정이 정리되면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프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용서를 결단하면 감정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를 결단하면 감정은 따라온다. 감정이 허락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를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용서를 결단하면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감정이 편해서 용서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감정이 편했을까요? 난 너무 좋다, 나는 행복하다,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비웃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도요, 감정적으로는 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 느낌,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옳고 의롭다 하는 이런 자기의의가 있는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잘못이 없어, 자기의의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커, 피의식이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당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내 손으로 안갚음을 하겠다, 그렇게 직성이 풀려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상 심리가 있으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불의한 대접을 받았어요. 가장 불의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죄인의 침뱉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침뱉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을 만하겠습니까? 가장 거룩하신 분인데 가장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은 거예요.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입니다. 가장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어요. 주님은요, 보복할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보복할 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아주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름만 들어도 감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오르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물론 쉽지 않겠죠. 아프고 억울합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아픈 고난의 한복판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셨어요. 결단하며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